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에게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찬송가 9장 올리겠습니다.
성경 낭독 교독문 제28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고 하고 양양하여 내 영혼을 살을 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아수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으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몸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앙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옆에 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서했나 주감으로 보실 때 끝까지 어려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보시니 주는 내 영성 먼저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 채워내다. 그런 기억도 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하였을 때 낙원하라 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먼저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성령과 충성 열받치 오래도 걱정 근심 어둠 도를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세우신 예다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먼저소서. 주의 인도 따라
알수였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손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저의 구세는 주님이요 손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그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풍성과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성도의 유일한 위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오늘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과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세상은 요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함을 깨닫고 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훈련과 연습으로 인내하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위하여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앞에 막아선 장막들 우리 앞에 거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걱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염려, 불안, 걱정, 초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앞에 간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여 아버지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의 일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권고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교제하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주시는 찬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세우의 성령 충만하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들은 예물 위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철 목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강영요 배영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강승현 청년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시민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 들으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으며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던 그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찬미의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여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아버지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봉사와 안내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저들의 주인이며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저들의 일상과
저들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찌우게 하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저들이 기도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16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244쪽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당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29장으로 또 갑니다. 29장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30절 40절입니다. 29장 4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차곡차곡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정광석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빈틈 없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처럼 구구법을 배우고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한반도다라는 것을 사회 시간에 배우고 자연 시간에 곤충을 배우고 국어 시간에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고 산수 시간에 구구법을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제
선지서, 여호수아라,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선지에서 가면 이 하나님을 자꾸 어긋장을 놔요. 하나님하고 자꾸 삐뚤어지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결국은 이제 시편 속에서, 잠언 속에서, 솔로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도서에도 고백하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마이너스 현장,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다닐 때도 여호와였고, 그가 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에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광석화 같이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확인하지만 성경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포지션은 민수기는 학교 다닐 때 국어 한글 시간에, 그리고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을 배우는 학교 다니는 때의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세대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광야 38년 동안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날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 슬로브앗의 딸들, 여호수아, 갈렙들,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입성을 시키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상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오늘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절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이제 5년 동안 통치해 나갈 때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제 하나님도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너는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이제 절기를 기억하여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절기와 이 제사와 이런 모든 성전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가보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절기와 제사와 율법과 성전과 회막으로 말씀하셨던, 꿈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종말에 아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하나님 나라의 매니페스토, 하나님의 나라의 공약들을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그리고 우리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내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야만 한다. 예, 요한복음 4장 4절이죠. 나는 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줄 상속분을 다시 주십시오 이야기했던 탕자. 그 탕자는 나가서 창기들과 같이 술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때도 아버지였고, 내가 아들의 직분을 감당하자, 내가 여기에 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였다는 사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I am that I am. 예,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된 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상 속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실패되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분을 받고,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그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창피해서 미안해서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 집에 종으로 오겠다라고 할 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는 아버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바뀌는 거죠. 우리만 괜히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옆에 있는 삼촌 같고, 옆에 있는 큰아버지 같고 작은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무지다 이거죠. 무지다. 주일이 있다. 교회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혼자 이제 삐순이 삐돌이가 돼갖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삐순이 삐돌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다음 주는 세 번째 파트 서원, 낙헌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가 절기입니다. 6월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 보름 정도가 돼요. 원래 이 니산원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는 날에가 우리 민간, 우리로 말하면 구정, 설날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날, 이날 광복절, 이 6월절을 1월 1일로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절 있는 달 니산월, 우리 유대 히브리어로는 아비볼, 니산월은 바벨론어고, 이렇게 해서 1월 1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날이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누룩을 놓고 그것을 부풀고 그것을 빵을 구워서 먹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른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 무교떡이에요. 떡병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 안식이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으로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안식, 출애굽의 안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이 토요일날 끝나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초실절은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날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 초실절에는 우리로 말하면 보리가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보리를 이제 그 보리밭에서 이렇게 한 단을 들여서, 우리 추석 때 같은 데 보면 그 구석택에 이렇게 가서 한 단을 이렇게 베다가 그걸 탈곡해서 조상님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실절에도 이 한 단을 들여갖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한 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 일곱째 주일을 지났을 때 우리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한국교회는 많이 없습니다만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요. 맥추감사주일. 우리는 이제 보리맥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과, 보리와 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여기에서 500의 형제와 12사도에게 120문도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확인시키고 이제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 우리가 잘 아는 미시오 사역,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피조물과 관계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무식하다.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다. 하나님의 시대인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하고 오축이라고 있어요. 5가지 두루마리로 이제 그때 읽는 책이,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그 시어미가, 이제 룻하고 이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그 배경과 같다 해서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 날에는 룻기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축은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룻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새의 아버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거기에서 소개시키면서 룻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룻이 성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은 5가지 과일이 있어요. 석류, 포도, 대추야자, 우리 꿀이죠, 꿀.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예요? 대추야자, 올리브. 그 다음에 석류, 포도, 무화과. 이렇게 5개에서 이곡, 오과. 이것을 우리는 이제 2번 추수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오순절 때 오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 그리고 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7월 10날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은 초막절, 우리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 그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가지고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나님의 그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우리는 초막절. 이때는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을 제가 가봤을 때도 부엘세바 같은 데도 풍적토예요. 그러니까 풍적토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낙엽 같은 것이 쌓여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비가 안 오면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가 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오는 그런 형국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막은 무슨 사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그 뭐 몽골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고요. 돌덩이가 되는 광야의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비만 오면은 거기는 아주 푸르른 그런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먹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미운하거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그냥 간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되어 있는데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아직도 광야야. 광야인데 너무 그 푸르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맞구나.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안식일과 상번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비슷한 것이 있죠. 4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는 심드렁하게 듣는 얘기지만 이종도 권사님 이 40절을 읽고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동일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제 곧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게 생명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뭐에 부탁한다? 주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보니까 그러면 절기네. 아, 말씀이 안식일이네. 아, 말씀이 상번제네. 아, 말씀이 서원제네. 아, 말씀이 낙헌제네. 이런 대등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그러니까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께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다라는 것은 주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께 부탁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주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께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함이 없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정광석과 같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쓴 거잖아. 우리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승대 같은 애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의 그런 예전 의식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께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너희들을 말씀과 주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기와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을 선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런 얘기는 주께 부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해서 또 바울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 의해서 다음 대대손손으로 신앙의 계대가 주께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순교의 유산으로 물려준 신앙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잘 누리고 나누다가 또 다음 세대에 우리는 그렇게 주께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주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대은이, 우리 승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계획하신 것을 실패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광석과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보이는 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공급하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전능하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지 않고 지금 비록 내 눈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지. 아, 이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으로 주의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정광석과 같이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자, 한번 우리 잠깐 생각을 묵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실패를 낼 수 없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고 있다. 100%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왜 자기가 힘들면 왜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왜 그걸 얘기하냐 이거죠.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따먹지 마. 딱 잡아놔도 돼요. 우리를 잡아놔도 된다니까요. 강영효 따먹지 마. 그냥 딱 해갖고 강영효를 딱 붙잡아놔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영효가 따먹고 싶으면 그냥 한번 따먹어 봐라. 따먹어 보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주께 부탁한다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여자하고 만나는 게 콩깍지가 씌었지. 아유, 나 어떻게 다 저런 걸 만나갖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저런 병신짓을 해갖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 가봐라. 그리고 성문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로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확인할 나이도 되었고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영 장로님, 실패함이 없다. 너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열받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 포기와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너는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라. 절기를 생각해라. 서원제 낙헌제를 생각해라. 주께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목사의 말씀을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못 듣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요. 도는 거죠.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동원 그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인생을,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고 마음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이 마음에 그린 그런 하나의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은 정말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지만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그것을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며요. 므낫세 땅이 이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 땅이 범죄를 넣고 지옥 같은 놈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시편, 잠언, 전도서, 역대기, 역대 상하에는 이 사람은 천국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가보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둘 이제 중병에 걸려서 또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병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가보자. 거기에 누구 얘기 들어갖고 갑자기 무슨 갑산으로 가든지 을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거 역시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께 부탁한다. 그때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때 우선순위는 6월절을 듣는다는 거죠. 그때 우선순위는 77절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의 답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세요.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말씀과 주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사가 상담이다, 위로다, 안아준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등신 만들고, 매를 한 대만 맞아서 끝날 매를 목사들이 잘못해갖고 500대 1000대 맞아갖고 빌빌 돌리게 만드는 작금의 싹군 같은 목사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안아줘요? 우리가 뭘 그 사람을 위로해 줍니까? 우리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몰라, 예배당이 있어. 몰라, 장로라는, 몰라, 목사라는, 몰라, 집사라는 용어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됨 없이 정광석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역. 아픈 것도 하나님의 약을,
기쁜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것과 기쁜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의 고백이 되어서, 답답하거든 말씀 앞으로, 힘들거든 말씀 앞으로, 기쁘거든 말씀 앞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산에 올라가서, 야, 너가 들어갈 땅이었다, 한번 구경은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기와 서원제와 안식일과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교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가지고 성토로 나가세 주의 군대 붙잡고 말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가져다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강건과 주의 군대 날리며 높고 깊은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서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대하고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날마다 찾아오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밤새워 괴로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가보자 말씀하시는 모든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